2025년 8월 10일 주일 말씀. 첫째, 벗어나라, 거듭나라. 둘째, 설명을 잘하라.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 벗어나라, 거듭나라. 두 번째, 설명을 잘하라 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고 거듭남으로 설명을 온전히 잘하여서 증거의 이상세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벗어나라, 거듭나라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 1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받은 말씀입니다. 아프면 고통의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더라도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지옥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고통이요 아픔이고 천국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니 쑤시고 아프던 곳이 즉시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는 육의 주관권을 벗어나 하나님께 약속한 주관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구시대를 벗어나면 구시대에서 받는 고통이 없어집니다. 지옥을 벗어나면 지옥의 각종 아픈 고통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그동안 받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문제 주관권에 있는 자가 답을 알고 행하면 그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은 벗어나기 삶입니다. 애벌레에서 벗어나면 애벌레 때 받던 고통은 일절 받지 않고 매미, 나비가 되어 이상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통 지역의 삶을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벗어나면 이상세계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싸우고 투쟁하며 사명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육도 영도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 이상적인 삶을 삽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보낸 자를 통해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년 이상세계입니다. 월명동 환경은 개발하였기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상세계로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을 모두 만들고 변화시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면 사탄과 악과 고통은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기를 만들고 차원 높여 살면 벗어난 것이고 쪼개진 것입니다. 이성도, 육에 속한 것들도 자기 생각도 벗어나려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또 새벽을 일찍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벗어나야 말씀을 주시어 생명길로 가는 삶을 삽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알므로 무지를 벗어나게 되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상세계는 수고하고 행하여 밭에 숨긴 하나님 주신 보화를 얻고 받고 쓰며 전능자를 모시고 성령과 성자와 주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벗어나서 차원 높이는 대로 찾고 얻는 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영의 황금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보낸 자를 맡고 실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상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과거 것과 과거를 벗어난 더 좋은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행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상세계는 더 빛나는 삶입니다. 그러니 모두 충성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비바람, 눈보라, 태풍이 불어도 택한 자들이 목적을 두고 해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이상세계를 이루고 삽니다. 악과 흑암과 사망에 속한 자들은 항상 그 흑암과 사망의 몸이 되어 그에 속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육이 죽으면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악인의 패망의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어서 여러분 먼저 온전히 하여 그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책임을 못한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역사에 뛰어오고 달려옵니다. 부지런히 생명들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생명들이 자기 수고의 대가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얻은 대가이기도 합니다. 새 생명이 와야 이상세계가 더 찬란히 이루어집니다. 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려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 합당하게 행한 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강해야 합니다. 엔진이 약하면 높은 곳에 못 오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엔진입니다. 강하게 행해야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하나님 성령께서 좌정하십니다. 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령을 맡고 무엇이든지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즉시 들어주시는지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그와 같이 모으고 해쳐라. 그래야 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환난 때 하늘까지 치솟을 만큼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사랑거리를 주십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욥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요나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환난 때 하나님이 더욱 도우사 축복받았습니다. 전쟁의 노획품도 전쟁 중에 얻습니다. 선생도 최고 환난 때 시대 말씀을 받고 연단하고 나왔습니다. 월명동도 환난 때 축복받아 개발하였습니다. 환난 때 주시어 더욱 귀히 기억하고 쓰게 하셨습니다. 고로 환난 때 더욱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섭리교회도 조건 세운이 주셨습니다. 조건을 세우고 얻는 것이 대가입니다. 지불해야 얻습니다. 조건 세운 자에게 운이 돌아갑니다. 환난 핍박으로 지옥 고통 받더라도 조건을 세우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잠시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앞날의 희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해야 합니다. 주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고생과 고통을 겪더라도 이상세계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벗어나야 이상세계가 됩니다. 새로 온 자들 모두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최고로 삶을 살 때 이상세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설명을 잘하라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그 형상 모양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다른 형상 모양으로 그 존재물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가령 한 소나무가 그 형상 모양으로는 민족에 하나밖에 없어 귀하지만 같은 존재물 소나무들 중에 다른 형체와 모양으로 더 최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왕중왕 소나무 작품이라 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같이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이 분별의 지혜입니다. 설명을 잘하면 듣는 순간 알고 전해주자마자 행하여 바로 유익이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면 1년, 10년, 100년, 1000년 후 후손들까지 못 깨닫고 소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어 제대로 알게 해줘야 합니다. 많은 지식자들도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들, 그들을 통해 밝힌 말씀을 배워야 설명을 제대로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성경의 최고 의문을 풀어주는 것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온다는 때가 지났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대로는 안 오는 것입니다. 때 지나서는 안 오십니다.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게 제때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모를 뿐입니다. 최고 큰 약속인데 왜 안 오시는지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육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육이 다시 산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못 안 것입니다. 원인을 잘못 알았으니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육이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은 육이 온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살았다고 한 것은 영이 사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육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아시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때 예수님 영은 사망에 있지 않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영으로 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육이 죽어 사망에 갔으면 절대 빛나는 영으로 못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다가 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한 영으로 2000년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다가 약속대로 다시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육은 이미 죽고 없으니 시대 사명자를 세워 자기 육같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신약에서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새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쓰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역사 신앙의 혼인잔치를 해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다시 온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 때 예수님 육 쓰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자가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영으로 온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 영으로 왔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 몸을 쓰고 영으로 사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사명과 심정으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온다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가 오면 약속한 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영재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같이 설명을 잘해야 누가 들어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봉된 말씀도 행하여서 인봉을 온전히 뗍니다. 고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가 되어서 보낸 자들로 하나님과 같이 행케 하십니다. 그로 인해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울명동에 세계적인 최고 돌조경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나는 거기 가봤다고 하면서 설명을 잘해주면 믿습니다. 와서 보라 하고 설명을 잘해주며 보여주면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설명을 잘하고 못함에 있습니다. 인식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글자도 잘 써놓아야 그것을 보고 압니다. 그와 같이 말도, 행실도, 신앙도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 믿고 알게 됩니다. 설명을 순서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시대 역사에 대해 증거해야 합니다. 고로 다시 한번 성경의 핵심 의문에 대해 설명을 잘해줄 테니 이를 핵으로 삼고 설명을 잘하고 증거를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옛날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온다 한 자는 그 당시에 육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육은 다 죽고 영이 승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육이 완전히 죽고 10년, 100년, 1000년 됐는데 다시 육이 살아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대가 가면 그 시대 사람들의 육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육이 다시 산 것으로 믿고 전해왔습니다.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지옥이나 사망에 가지 않고 생명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는 영이 다음 시대에 왔습니다. 그 대신 그 시대에 다른 사명자가 와서 다시 온 영의 육으로서 그 사명과 심정으로 하였습니다. 온다는 자의 영은 다음 시대에 와서 그 시대 당시에 그와 일체된 육신 쓰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주부인 어머니가 밥을 하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
어린 딸을 시켜서 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림의 왕 호랑이가 사냥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밀림의 왕인데 왜 어려울까요? 토끼를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도 성경에 수십 군데의 영부활로 나왔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육으로 인식하고 설명을 잘 못해서 소경같이 육신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 어머니 호랑이의 예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시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같이 설명을 잘해주니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각종 것도 사연 설명을 잘해줘야 믿고 이해합니다. 또한 글씨를 잘 써야 그 글씨를 보고 이해하듯이 행실을 잘해야 보고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과정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정령코 이루어집니다. 설명이란 설득입니다.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명쾌한 말, 명석한 말, 모순 없는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말도 설명이지만 행동이 현실해 보이는 설명입니다. 고로 행동을 잘해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내 육이 너희와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후 만민을 위해 죄인을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시는 육으로 나타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살아난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사망지옥 흑암에 가지 않고 생명권에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과 같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을 영으로 생선을 잡수시고 같이 활동하며 지내시다가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늘 영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시면서 복음의 일을 하셨습니다. 육으로는 지금껏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영으로 펴시다가 재림 때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온다고 하시고 신약 때 예수님의 육을 쓰고 오셨습니다. 또 신약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고 이 시대 성약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일이 진짜 행하고 있는데도 설명을 잘 못하면 안 믿고 불신까지 합니다. 설명을 잘 못한 자의 책임이 큽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술법이 있습니다. 거짓을 짜놓고 진실한 것을 조금 갖다 설명합니다. 고로 속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설명을 잘하여서 따라오게 하고서 사기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 역시 설명을 잘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3위는 절대신이십니다. 육체가 아예 없으십니다. 고로 사람 육을 쓰고 행하십니다. 이같이 이해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인식관을 뒤집는 것은 설명에 달려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차원을 벗어나고 거듭나서 섭리사에 설명을 자세히 잘하는 증거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